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입니다. 시편 30편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편 86편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시편 6편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스가랴 8장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디도서 3장 7절.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5편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스가랴 8장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시편 41편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고린도전서 16장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사사기 8장 35절. 또 에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룻기 2장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창세기 43장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77편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5장. 예수와와 탈미듬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분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그분을 만나려고 매장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매장 동굴에서 살았고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으며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 손발이 묶였으나 사슬을 끊고 발에 채워진 쇠고랑도 부서웠으며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언덕들을 배회했고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와를 보고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목청껏 소리 질렀습니다. 하일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여,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애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와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영아,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레기온 군대입니다. 우리는 아주 많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와께 그 지역에서 자기들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근처 언덕에서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고 더러운 영들이 그분께 간청했습니다. 돼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예수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 약 2,000마리가 산비탈을 달려 호수로 들어가 익사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쳐서 마을과 주변 지역에 이 소식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왔고 악령 군단이 들렸다가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악령들의 지배를 받던 사람과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와께 그들의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분께서 배에 타실 때 악령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서 아도나이께서 궁일로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가 돌아가서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10성읍 데가볼리에 선포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예수와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군중이 모여 들었습니다. 야하르 아이로라 하는 시나고그 회당장에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부디 아이가 나와서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분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군중이 그분을 애워쌌고 밀며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출혈이 있던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로 인해 크게 고통받았으며 평생 저축했던 것을 다 썼지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녀는 군중 속에서 그분의 뒤를 따르다가 그분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출혈이 멈췄고 그녀는 병이 나았음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 가운데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달미듬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미치는 것을 보시고도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분은 누가 만졌는지 보려고 주위를 계속 둘러보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어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시나고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왜 납비를 계속 괴롭게 합니까? 귀찮게 합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이 말한 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시나고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그분은 계파 베드로와 야야콥 야곱과 야야콥 야곱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나고그 회당장의 집에 왔을 때 그분은 사람들이 울면서 크게 울부짖는 큰 소리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오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보내신 후에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분과 함께한 이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타 쿠미, 작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2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시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고 달미듬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샤밧 안식일에 시나고그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몹시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까? 그가 받은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 행해진 이 기적들은 무엇입니까? 그는 목수가 아닙니까? 미리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까? 야야콥, 야고보와 요시, 요셉과 예후다,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닙니까? 그의 자매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분께 화를 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애원자를 존경하지 않은 유일한 곳은 그의 친척들이 있는 고향이며 그의 집이다. 그분은 그곳에서 몇몇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한 것 외에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인근 성읍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12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권위를 주고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빵도 꾸러미도 너희 허리띠에 돈도 넣고 다니지 말라.
신발은 신어도 여벌의 옷은 입지 말라.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고 너희 말 듣기를 거부하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 대한 경고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악령을 쫓아냈으며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고쳤습니다. 한편 예수와의 명성이 널리 퍼지고 있을 때 헤롯 왕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엘리야입니다. 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내가 목을 잘라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사람을 보내 요한을 체포해서 사슬을 채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요한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토라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그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는 요한이 짜티크 의인이었으며 거룩한 사람인 것을 헤롯이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매우 괴로워했지만 그의 말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요한은 자기 생일에 귀족과 장교와 갈릴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헤로디아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고 그녀는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왕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맹세했습니다.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 내게 내 왕국의 절반까지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밖으로 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곧바로 그 딸은 왕에게 가서 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의 머리를 큰 접시에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헤롯은 간담이 선을 했지만 그날 저녁 손님들 앞에서 맹세한 것을 기억하여 그녀에게 했던 말을 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즉시 경비대 병사에게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는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큰 접시에 담아 소녀에게 가져다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의 탈미듬 제자들이 이에 대해 듣고 와서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예수와 다시 합류했고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을 그분께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너희가 쉴 수 있다. 그들은 외딴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이 그들을 알아보고 모든 성읍에서 달려와 먼저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물가로 오셨을 때 큰 군중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자 달미듬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십시오. 그들이 가서 이 주변의 농장이나 마을에서 음식을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돈으로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어야 합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 몇 개가 있느냐? 가서 확인해 보아라. 그들이 알아본 후 말했습니다. 5개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푸른 풀밭 위에 물이 지어 앉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50명, 100명씩 물이 지어 앉았습니다. 이후 그분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보시며 페라카 감사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달미듬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물고기 2마리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원하는 만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빵 조각과 물고기들로 가득 찬 바구니를 12개 걷어들였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는 모두 5,000명이었습니다. 곧 예수께서 달미듬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셨고 자신이 군중을 보내시는 동안 호수 건너편인 베아트 짜이다 베세다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보내신 후 기도하시기 위해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에 있었고 그분은 육지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람이 불어와 그들이 노를 젓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무렵에 호수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두 그분을 보았고 공포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들은 몹시 놀라는데 이는 그들이 빵에 대해 깨닫지 못했고 반대로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기르사르 게네사렛 육지에 도착해 닻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들 것에 실어서 그분께서 계신다고 들은 곳이면 어디든지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어느 마을과 성읍과 지방에 가시든지 병든 사람들을 장터에 눕혔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겉옷에 딸린 찢찢 옷을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전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